여러분들 혹시 꾸안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세련되시네요. 예, 꾸안꾸라는 말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 예, 예. 제가 꾸안꾸예요, 꾸안꾸. 어, 저는 이렇게 딱 스킨만 발라요. 왜냐하면 면도를 하고 나면 이제 스킨 안 바르면 따가워서 바르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꾸밈을 안 합니다. 꾸안꾸예요. 근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정말 자연스럽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은요 꾸안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제가 올릴게요. 킹 받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이거는 많이 아시나 봐요. 그냥 어감상으로 킹 받네 열 받네 그런데 킹 받네 하는 거 엄청나게 화가 나거나 야기를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야 나 킹 받는다 진짜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꼬리를 딱 내리시고 분위기 팍 하셔야 돼요. 괜히 킹 받네 이러는데 왜 어쨌다고 이러면은 대판 싸우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킹 받네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불제라는 말을 아세요? 스불제? 예, 이거 굉장히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 스불제. 이 말은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너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해서 재앙을 불러왔잖아. 스불제. 이거 이러는 거죠. 낄낄 안 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낄 때 끼고 안 낄 때 끼는 그 사람. 낄 때는 끼어야 되지만 안 낄 때도 끼는 그 사람을 낄낄 안 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몇 가지 말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말이에요. 애들한테요, 야, 낄낄 안 낄이 뭔지 아냐? 뭐 스불째? 막 이러면 목사님 됐거든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TMI 이런 말 써요. TMI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너무 사소하거나 과한 정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막 그 나라를 세울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진짜 말귀 못 알아들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한글 있는 한글인데 외국어 같을 때가 많아요. 못 알아듣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말은 해요. 근데 그들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가 달라요. 야,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내가 왜 잘못했냐고. 항상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는 다 옳아요. 이게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의 행동은 정당화해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됐을 때는 또 잘못됐다는, 똑같은 건데도 나는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된다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건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요, 사람이 제일 두렵대요. 사람. 특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 원인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 그것은 뭐 때문인 걸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하의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제목도 뭐예요? 성경 제목도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천하의 여호수아인데 왜 천하의 여호수라고 제가 불명을 붙이냐면 그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목전 앞에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늘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세는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실세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회의를 진행하면 그 회의에서 회장이 힘이 세요? 총무나 서기가 힘이 세고요? 총무나 서기가 다 해요. 예. 우리 노예도 보면 노예 총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총무가요, 노예 총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다 챙기고 그러면서 보고만 회장에게 하는 거예요. 회장에게 딱 하면 회장님이 오케이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세요 하면 끝.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에도 총무 같은 그 총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총무가 다 하고서는 회장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회장님, 이번에는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북미와 남미에 순방을 하신대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첫 방문지가 어디였습니까?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엔비디아의 회장이나 또 여러 빅테크 회장들과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그러한 이렇게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맥주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제 삼성이 얼마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가 얼마 투자하고, 또 LG가 얼마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몇몇 기업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장이 얘기하지만 그 누가 다 계획 세운 거예요? 그 밑에 비서들이 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또한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밑에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이 다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신실한 비서였다는 거죠.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앞서가서 싸운 장군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술에도 능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아주 예민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지만 거기에는 누가 이겼다는 말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제일 마지막에 나갔어요.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 실습 시간에 저희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절대로 성도들보다 먼저 나가지 마세요. 심지어는 새벽에 졸더라도, 강대상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졸더라도 마지막에 나가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늘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죠.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나갈 때도 있어요. 물론 일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일찍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항상 마지막에 나갔어요.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모세보다도. 그렇게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주 일에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전쟁에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딱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싸워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딱 만나기 힘들어하는, 부담스럽고 또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또 내가 지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싸울 수는 있어요. 다시 여러분을 막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한다는 걸,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떼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떼먹은 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 별로 신장감이 없죠.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좀 이렇게 담대해지십니까? 내일 또 어떡하냐, 회사 가서. 내일 그렇지, 인간 만나면 또 나한테 JR 할 건데, JR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JR 할 텐데, 어떻게 그 소리 듣냐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강하고 담대하여 탁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JR 하던 사람이 아이고 도와주세요 이러거나, 여러분에게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막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담대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7절에는 이렇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했는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감동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강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마음을 완전하게 담대하게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를 하나 지어주시는데,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아멘. 자,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뭐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칭해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인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 있죠. 뭐 잘해주면 좋아갖고 이러다가 조금 뭐가 기분 나쁘고 뭐 조금 힘들면 내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뭐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 막 쏟아놓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평생 잘해주고 살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늦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노예가 좋아요? 자유인이 좋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자유인이 좋지. 근데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거기 때는 우리가 먹는 거 걱정 안 했다고. 아니 광야 생활할 때는 뭐 걱정합니까? 그들이 굶어 죽은 적 있어요?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광야 생활 매 얻어맞아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쬐끔쬐끔 얻어먹는 그것이 좋았다고 말하는, 달면 쓰고 쓰면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그걸 사자성어라면 뭘까요? 달쌈스벳. 달쌈스벳. 오늘 설교 제목을 달쌈스벳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내로남불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심지어는 달쌈스벳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또 힘들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요, 막 대들고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 한 번 걸어가지고 평생 걸었다 그러고, 두 번 걸어가지고 맨날 걸었다 그러고, 그런 말 들으면요 진짜 맥 빠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다는 게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를 쓰고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막상 리더 되면 할 줄 몰라요. 왜요? 리더가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냥 대리로 있다가 그다음에 차장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그러고 또 이사되고 이럴 때는 좋으면서도 뭐라 하죠? 아유, 들어서 못하게 내가 사장해야지. 막상 사장되고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월급이 이사가 많을 것 같아요? 사장이 많을 것 같아요? 이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면요 고스란히 나의 월급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월급 다 챙겨놓고 직원들 월급 안 주는 그런 사람은요 쫓겨나요. 직원들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리더가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는 왜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가 정탐을 갔다 왔잖아요. 정탐을 갔다 왔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키는 2m가 넘는 장신이에요. 그들은 먹는 것도 풍부했어요. 그들의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 근데 그들은 이미 전쟁에 훈련이 되어져 있고 무기가 있는, 더 나아가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보면서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만큼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와도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지금 미국이 물밑으로,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요 물밑으로는 야 이제는 휴전하자 막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이란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미국하고 전략적 무기로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란은요 아주 미국을 갖고 놀아요. 그게 무엇 때문이죠? 우리 미국에게 지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을 응징한다. 그러한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미국과 싸우고 대등하게 싸우고 오히려 미국을 자꾸만 비굴하게 만드는, 트럼프를 비굴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가졌냐 가지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인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두렵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오직 강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심히 담대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강하게 하라고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괜찮아, 괜찮았는데 내 마음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하는데도 마음에는 근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7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말인데, 이 샤칼이라는 말은 그냥 돈도 잘 벌고 그냥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만났으나 이 홍해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것이 형통이에요. 자, 성경에 많은 형통한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갔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형들에게 팔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위국 땅에 간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형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형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비록 노예였으나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건의하면 그 건의한 것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노예였으나 노예로 위축되고 노예로서 완전히 찌그러진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정받으면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회 가야 되냐? 또 선교를 가야 되냐? 이 선교나 수련을 통해서 형통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운다고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식은요 비열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또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갔으나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 오히려 감옥에 간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등용문이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누구 잘 만나고 누구에 의해서 등용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갔으나 성폭행 어수굴하게 미수범으로 갇혔지만 그 감옥이 등용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샤카라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샤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도 빈손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딱 앞에 찬양할 때만 스크린 내리고 스크린 안 내려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성도님들 성경책 교회 갖고 오라고. 그래도 못 갖고 오신 분을 위해서는 비치용 갖다 놨어요.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 갖고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성경책 없이 딱 들어오면 얼마나 뻘쭘해요. 성경 찾는데 남들은 막 찾는데 나는 못 찾잖아. 그렇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평소에도 성경 안 보는데 예배 때만 해도 성경책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 성경 그 글자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 눈으로 읽을 때 그것이 생각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 딱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수비형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축구마다 공격형 축구가 있고 수비형 축구가 있어요. 근데 수비형 축구도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죠?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비만 해갖고는 축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비만 잘해갖고는 절대로 우승 못한다니까요. 공격을 해서 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형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울 때 무엇으로 공격하신 줄 아세요?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챙챙 하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는 네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너가 알아야만이 너가 승리할 수 있고 너가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시편 1편에는 시편 그 150편의 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요. 별로 목소리가 시원찮네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새로 샀으면 제가 이제 시동을 끌 때 버튼을 누르는 차를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이렇게 돌리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차 시동 좀 걸어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버튼 신호에 버튼식 차예요. 제가 시동을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그래도 걸었어요. 너무 저를 그렇게 가소평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일단 뭐가 없어요. 키는 있는데 키에 넣는 그게 없잖아요. 버튼식은. 또 키 꼽는 그것도 없어요. 이리 봐도 모르겠고 괜히 남의 차 또 잘못하면 또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시동 못 끄면 진짜 쪽팔리는 일인데 근데 저거 한번 눌러보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딱 눌렀더니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복이 있는지를 모르는, 왜 몰라요? 매뉴얼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싸움할 때 이기게 하고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돈이 벌려진다니까요. 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진짜로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요, 상담을 갔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당신 잠언을 매일 읽고서는 그 잠언에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딱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망할 대로 다 망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아니 딱 하루에 한 가지만 지켰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읽고 한 가지를 지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요 결국은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안 믿으니까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인생이 잘 풀리게 하는 그 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풀립니까? 아니에요. 서울대 갔다고 다 잘 살아요? 아니에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잘 되고 서울대생들을 직원으로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 위기가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오늘 또 12시 넘었네 벌써. 빨리 안 끝나냐. 오늘은 찬양해서 좀 빨리 끝날. 지난번에 찬양할 때는 빨리 끝났는데. 은혜가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맞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막 이래 눈이 커져야 되는데 동공이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인 시험에 빠져요. 세속적인 시험이라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야, 여기 좀 투자 좀 해봐. 투자자가 쫄딱 망하고, 야, 이거 하면 좋대, 여기 가면 좋대. 가가지고 또 욕 식사게 먹고. 우리는 세속적인 시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냥 다 듣고 가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목사가 말하면 안 듣고 친구가 말하면 들어요. 친구가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합니다. 친구가 잘 되면요, 만나기도 싫고요. 친구의 자녀가 잘 되면요, 내 자녀도 그게 있게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구가 잘 못돼야 나도 만나고 싶고요. 친구의 자녀가 못돼야 나도 그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막 같이 있게 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예.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애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목사는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옳은 길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친구 말 듣잖아요. 더 나가서 누구 말 들어요? 자기 말 들어,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고,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세속적 시험에 빠져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냐면요, 타락하게 돼요. 왜? 옳은 기준이 없거든요. 야,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 뭐 한대요? 다 애인 가진대. 그러면 자기도 애인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나도 술 먹어요. 야, 그래도 분위기 좋잖아. 이럴 때는 양주 한 대 딱 하는 게 좋잖아. 요새는 그럴 때는 이렇게 분위기 위스키 한 잔 하면 얼마나 좋아. 야, 다 해. 신부들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목사도 있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는데 나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획 가버려. 그 죄를 짓는지도 몰라. 사기당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고, 말씀을 보니까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서 내 마음 아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시편 한번 쫙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아침에 안개가 그치듯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아멘 하게 돼요. 미워 죽겠어요. 저 인간 내가 갈아 마셔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강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도 잘못했지만 왜 나의 인생에 빨간 줄이 끄어져야 되고 내 인생에 감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가해자가 돼야 합니까? 피해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라.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셔가지고 그 인간 꼴 좋게 하고요. 더 나가서 그 인간이 나에게 무릎 꿇고 고맙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피해도 입지 않고 존경받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성욱이는 대단하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갖고 야, 역시 훌륭하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손해본 거 하나님이 채우시겠어요? 채우시지 않겠어요?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윗도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충신인 우리아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너의 대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삶 속에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감동 주는 그 말씀에 힘써 지켜 행할 때,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알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아, 오늘 나는 이게 마음에 꽂혔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딱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켜보세요. 어떨 때는 손해볼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도 안 지키는 사람이, 왜? 지키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유혹받으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힘들어져요. 혹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처럼, 로마서 10장의 유대인처럼 고집 부릴 수가 있어요. 고집 부려보세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할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이라는 말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켜 행할 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 아무리 없어져라, 괜찮다 하는데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가서 하세요. 여러분 다락방 되잖아요. 다락방 때 나누시고 어떻게 할 거냐고, 순자님은 꼭 순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물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힘써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순원들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순원들이 형통하게 하는 우리 순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몇 전 몇 승 했어요? 100전 99승 1패한 거예요. 그 1패는 교만해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을 뿐. 그래도 99승은요 우리가 통계학으로 말하면 100%라 얘기해요, 그죠? 비결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힘써 지켜 행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바빠서 말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루에 한 장 쓰라는 거 아니요. 말씀 쓰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팔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매일 말씀 한 장씩 2시간씩 쓰라는 거 아니요. 바쁘고 힘들면 5절씩이라도 쓰세요. 여러분 5절 쓰면 얼마나 걸릴까요? 5절 쓰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5분? 근데요 매일 5절씩 쓰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면 낙수의 바위가 깨지듯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꽉 누르던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비가 온다 그러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 비가 온다고 운정에 비가 오겠습니까? 저는 주에 일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 안 와. 합시다. 갑시다. 근데 진짜 비 안 와요. 목사님 오늘 비 온댔어요. 비비. 예보는 예보에 지나지 않아요. 계속 뉴스에서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비가 50mm, 100mm 온다 해놓고는 찔끔 2mm 왔다고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주시면 열일을 제키놓고 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 지키 안 하면요 계속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 갖고요 자꾸만 안 좋은 일 경험하면서도 또 하고 아니야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그게 최고의 바보예요. 진짜 안 되네. 그럼 내가 이제 안 해야지 하고서는 딱 돌아서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